함께 기도하신 후에 찬송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찬송의 고백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주를 높이고자 합니다.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마음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만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혜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다른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이전입니다. 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한 나의 죄를 마시서 이전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좁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의 딸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능에 밝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세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고 부활신앙과 능력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셨지만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멸망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헛된 예배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 자세 하나까지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영광 높여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케 채워지며 성령의 담비가 우리 심령에 풍족히 내려지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범한 허물과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신 주님, 반목과 거짓, 정의와 공정, 신뢰가 무너지고 아동학대, 특정의식,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강구하는 손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다스리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자유와 개방의 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한누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교회 기관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지키기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각 부서와 조직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유초등부, 소년부, 청년부를 기억하시사 부원케 하옵시며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여 복을 받아 누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성도들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주님,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눈의 장태가 한 명의 장생을 선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내일 월요일 있을 정기 노예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깔끔한 우리 심령 위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로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은신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곳을 보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제가 읽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장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여러 어려움으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시고 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소리를 늘 즐겨하시고 또 기도할 때는 크게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은 야구하는 선수가 홈런을 쳤을 때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가만히 입을 다물고 맹숭맹숭 앉아있으면 얼마나 피차 안에 재미가 없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매월 첫 주일에 십계명의 관점에서 예배를 봅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스펙트럼 관점으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매달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볼 것인데, 사실은 지난 주일에 이 설교를 했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바람에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언약서입니다. 십계명의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가리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십계명을 읽고 또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십계명을 바라보면 십계명은 사실은 그 내용이 뭘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사실은 그 표현은 굉장히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뭘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은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는 의감 자체가 피곤합니까?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피곤한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이 사랑을 말한다면 이 표현의 의미는 예배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핵심 중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2장 30절, 37절 이하를 읽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또 다른 한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인즉슨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말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존재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노예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라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또는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나아진 거지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먼저 위치해 두시고 먼저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에 관한 내용을 먼저 두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먼저이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결코 먼저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이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며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은 예배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비로소 증명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 안에는 다양한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또 예배 방법, 예배 태도, 그리고 예배 시간까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의 내용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10계명 가운데 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죠. 2계명의 내용은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2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2계명의 내용은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계명의 내용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이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계명의 내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의 시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6개의 계명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적인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10계명의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읽을 때 이 10계명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풀이를 하면 10계명은 10가지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을 하려고 데칼로구스라고 하는데 이 데카라는 말은 숫자 10을 의미합니다. 로구스, 이 로구스의 원형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칼로구스, 즉 10계명은 10가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내용인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갖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고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아니고 수백만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참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죠. 1계명은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살았는데 애굽에는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시스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태양신입니다.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는데 죽음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멘네라는 신이 있는데 다산의 신입니다. 이 외에도 애굽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도 역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들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 이 신들은 농사와 관련된 신인데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비와 천둥을 다스리는 신. 아스타롯은 여신인데 다산의 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충분히 비가 내려야 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만 신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에서도 많은 자연 신들을 섬겼습니다. 제우스라는 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늘과 번개의 신. 포세이돈이라는 신도 들어봤죠? 바다의 신. 동양 종교에서는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해가 없이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태양이 주는 그 빛, 열, 에너지 덕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태양을 숭배하고 자연의 힘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잡신들, 우상들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1계명을 통해서 오직 나만, 즉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 곧 우상에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단어의 우라는 말은 인형을 말합니다. 인형. 상은 형상이죠. 인형 모양의 그 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하며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예의를 갖추다,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형상 앞에서도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조상을 위한 그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 그건 명백한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다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야훼 또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데우스 또는 큐리오스 그렇게 표현하죠. 라틴어로는 데오스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Go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천주, 하늘의 주인, 천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로마교회, 천주교라고 말하죠. 로마교회는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천주를 하느님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리포음드 처치, 개혁교회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다른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왜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신이다. 그런 의미로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차원에서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얼마나 멋진 번역입니까? 저는 우리 한국어에 하나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분을 하나라는 이 표현이 없었다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 하나님을 돼지님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창문님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멋진 하나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의 하느님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로마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가 자신들이 믿는 신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낸 표현, 그런 차원에서 쉽게 보면 성김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대략 한 3,500년 전쯤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21세기 이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3,500년 전에 이 문서가 그 내용이 3,5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필요할까? 유효한 내용인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뭘까요? 예스입니다. 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연신을 섬기는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계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죠. 이러면 과연 그럴까요? 하박국 선자가 하박국서 1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들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무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권세나 지위, 자리 그리고 힘, 권력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무상숭배인데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 이 예배당 밖에서 자신의 여가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시편 124편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자들은 자신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찾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의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빼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도움이신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 뭘까요?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이 거의 절대적인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과학기술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사람들 그렇게 되묻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이 우리 인류 문명에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질병의 문제, 에너지 부족의 문제, 또 기근의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을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과학, 공학, 의학, 자연과학, 농학 이런 학문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과학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을 굉장히 넓혀주고 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이 오늘 우리 시대를 내다보고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말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미국에 편지를 보내면 몇 달씩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자메일로 보내면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쫙 금방 가버려요. KTX. 이 KTX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하루 만에 가서 볼일 다 보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30년 전쯤에 제가 대표적으로 부러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핸드폰 들고 다니죠. 거의 막
이거 한 절반쯤 되는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또 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얼마나 해명이 들고 이렇게 다녔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 다 들고 있습니다. 말이 핸드폰이지, 이건 소형 컴퓨터입니다. 소형 컴퓨터를 한 사람이 하나씩 지금 들고 다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20년 후에는 사람들이 지금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듯이 개인적으로 개인 로봇을 하나씩 다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교회에 TV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뭘 하나를 줘요. 기계를 하나 주는데 이게 로봇입니다. 개인 로봇입니다. 이름이 뭐였던데 아무것이야. 오늘 장전동 온도가 몇 도지 이렇게 물으니까 몇 도입니다. 장전동 몇 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10년 후가 되면 무인 자동차가 대중화될 것입니다. 또 자동 번역기가 대중화될 겁니다. 젊은이들 외국어 영어 배운다고 골머리 앓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자동 번역기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막으시려고 언어를 혼란케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접근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50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결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인간이 만든 기계로서의 로봇이 아니라 그 로봇과 인간이 결합이 된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과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신인류의 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가상세계를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상세계. 우리가 전에는 그냥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고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 이게 실제로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인간까지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인생들은 과학이 신인류를 창조하고 가상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 것이다.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 무서운 우상은 과학기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과학기술을 무한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과학적입니까? 이렇게 묻지.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과연 이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남용과 오용은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구가 많아지면 지구가 멸망할 거야. 겁을 줍니다. 아기를 많이 낳으면 지구가 과밀해져서 서로 먹을 것이 모자라서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지구촌은 자멸하고 말 것이야. 과학자들이 그렇게 충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유도했죠. 과학기술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임신을 막는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없으면 좋고 만약 꼭 필요하면 한 명 정도만 낳으면 돼. 이걸 마치 무슨 성경의 말씀처럼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공공연히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녀가 없으면 좋고 있더라도 한 명만 낳아라. 그런 말들을 무슨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막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힘으로 과학기술로 사람의 수, 인구 수를 조절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시도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기술이라는 신념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일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사방에서 소리가 막 들려올 것입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유혹의 소리가 막 들려올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고통이거나 짐이거나 숙제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이렇게 시시때때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배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자신들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에 과학기술에 빼앗긴 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며 오직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힘든 과제나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하오니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심으로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이 악한 바이러스와 질병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안전케 하시고 친히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낙심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으로 이 모든 상황을 거뜬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내가
친히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또 강하고 담대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일평생 예배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보 광고 말씀 참고하십시오. 오늘 출타하신 분들도 여러 분 되시고 또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결석한 분들은 각 포도원에서 이렇게 좀 살펴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1,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5월 2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와 또 청년부 모임을 5월 2일까지 잠정적으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이혜린, 우리 유초등부에 정말 열심히 나오는 여자아이인데 이예린이를 다른 학생을 대신해서 한누리 장학생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물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온 가정이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계 소식 보시면 우리 부산 중부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하루만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를 축복하겠습니다.